가슴이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에 몇 번이나 깨어난 적이 있나요? 하루가 잘못 시작된 것처럼 침대에서조차 일어나기 전부터 무겁게 느껴질 때 말이죠. 몸은 쉬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시계는 빠르게 흐르고 일정은 빡빡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재회로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침 첫 시간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자신도 사용하셨던 열쇠입니다. 3번의 기도, 7날,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변화,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하루의 첫 말에서부터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이 끝나도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일어나지만 영혼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침의 고요함과 하루의 시작 사이, 하늘은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새벽을 기적 계시, 새로운 시작의 무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라는 구절로 창조가 기록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어둠 속에서 해가 뜨기 전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간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세상의 긴장에 마음이 아직 상처받지 않았으며 마음이 보좌에 더 가까이 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무릎 꿇는 자는 방향과 용기, 평안과 함께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루를 공허하게 시작하고 있음을 느끼나요? 일상이 깊이 빨아들이기 전에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장소로요. 모든 것은 바로 아침 첫 순간에 시작됩니다.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으로요.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 시작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를 해독할 줄 알았습니다. 아침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영적 영역입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더욱 분명히 들리는 시간이며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침을 행동의 시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조는 밤 후의 빛으로 시작되었고 부활절은 새벽에 왔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도 날이 밝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 주님께 중요할까요? 첫째, 세상의 압력에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요구, 산만함이 닥치기 전에 마음은 더 순수하고 더 수용적이며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백지와 같아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루 전체를 좌우할 힘이 있습니다. 이른 평안 한 줌이 폭풍 같은 하루를 지탱할 수 있고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한 말씀은 밤까지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은 어둠의 후퇴를 알립니다.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영적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취할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정복의 시간입니다. 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성경의 처음 장부터 위대한 선지자들의 행적까지 반복되는 신적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이야기를 바꾼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도로 열었습니다. 마치 땅이 깨어나기 전에 하늘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을 받았을 때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그는 미루지 않았고 의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기도는 그의 극단적 믿음의 연료였고 그로 인해 준비된 때에 어린 양의 공급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말씀은 온 민족을 위한 지침이 되었고 임재가 너무 강해 얼굴이 빛났습니다. 말 그대로요. 아침은 초자연적 능력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새벽에 모아 기도했습니다. 7날이 끝나자 인간의 힘 없이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전투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한나도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에도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표시입니다. 아침을 정복하는 자는 불가능조차 정복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알맞은 시간에 일어나 충분히 잤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은 깨어 있지만 영혼은 갇혀 있습니다. 하루를 계속하려 해도 모든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기분이 오르내리고 인내심은 사라지며 보이지 않는 불안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를 항상 이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침의 영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작할 때 방향도 보호도 평화도 없는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있는 물병으로 사막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압력은 빠르게 다가와 대비하지 못하면 전고도 되기 전에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영혼이 공급받지 못하면 길 한가운데서 길을 잃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줍니다. 몸이 음식과 휴식이 필요하듯 정신도 깨워져야 합니다. 알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때로는 주말 내내 쉬었음에도 월요일에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단순히 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부재는 마음의 문을 불안, 짜증, 불확실, 낙심에 열어둡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으로도 모든 틈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오는 첫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열거나 하루 종일 따라다닐 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요청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어떤 것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할 때 혼자가 아님을, 당신이 모를 때조차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초점을 바꿉니다. 결핍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에 시선을 돌립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쫓기고 동굴에서 자고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도망 중이었지만 감사는 그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송받으실지어다. 이것은 피상적 감사가 아닌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태도가 회복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에서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대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감옥 문이 열리고 모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흔듭니다. 내일 눈을 뜨면 첫말이 피곤한 한숨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삶을 주셔서, 당신의 임재를 주셔서. 감사는 단순히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건강, 안정,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마음은 거의 자동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어떨까요?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고통이 심할 때, 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감사가 드러납니다. 감정이 아니라 영적 결단으로서요. 성경은 모든 것이 잘 되면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주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 하늘은 몸을 숙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신이 깨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지붕 아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당신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일상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변장된 기적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십시오.
아픔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이 도전에 감사합니다. 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에도 감사합니다. 옳은 문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적은 침묵합니다. 적은 당신의 불평, 반항, 낙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찬양할 때 적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7 아침 동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단순히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열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는 죄책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멀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거나 신중하지 않게 말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묘하게라도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회개는 영혼의 목욕과 같습니다. 걸어온 길의 먼지를 씻고 마음의 눈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 정화는 하루가 다시 우리를 굳게 만들기 전에 아침 일찍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변화를 원했습니다. 회개는 의무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 가족에게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무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느라 주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비난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버지는 겸손히 무너진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자비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루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의식적으로, 더 하늘과 맞닿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을 보십시오. 세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낸 영혼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대함은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회개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 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찢었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는 그의 교제를 회복시켰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개인적 죄가 없었음에도 민족의 죄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울며 금식하며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개 덕분에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고통의 배를 거쳐 결국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복종했을 때 물고기는 그를 다시 육지로 데려왔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고백해야 할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겸손히 말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제 내면을 변화시키소서. 회개의 기도는 변화를 여는 문입니다. 이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감사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회개로 정화되었으니 세 번째 기도인 간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아버지께 올립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영혼은 더 이상 불안으로 요청하지 않고 신뢰로 요청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서 간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인정하고 정화해야 할 것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제야 진정 중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늘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는 첫 번째 간구가 영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유혹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가족, 친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장, 건강, 닫힌 문. 그러나 믿음으로 요청하세요. 이미 듣고 계시며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요. 정열된 마음으로 드린 간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날 동안 기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간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불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신뢰에서 태어납니다.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와의 믿음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요청할지 아는 것이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영원한 것을 요청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먼저 간구하세요.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제 성품을 형성하여 모든 행동에서 주님을 반영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가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합니다. 그 다음 집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 가족을 방문하소서. 우리 집을 평화의 재단으로 만드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소서. 침묵 속에 사랑을 부으소서.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우리 주변에 방패를 만드는 셈이며 하나님은 이를 존중하십니다. 그 다음 밖을 바라보고 교회, 영적 지도자, 도시, 국가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백성을 깨우소서. 성령 충만한 남녀를 세우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세대를 덮으소서.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제야 개인적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직장에서 도우소서. 없는 곳에 문을 여소서.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돌보소서. 지친 곳에 쉼을 주소서. 그러나 감사함으로 요청하십시오. 아버지가 이미 행동하고 계심을 아는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 항상 믿음으로 마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선하고 완전하며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변화시키는 간구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영적 이론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지 이 간단한 실천, 새의 기도, 7 아침으로 경험한 생생하고 실제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기적의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 여인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기도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흩어지고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나열하자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한 축복이 보였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은혜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자 영혼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믿음으로 위해 간구하자 문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 사업가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기도는 종종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7날, 3번째 날, 더 이상 괴로움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날, 요청이 변했습니다. 번영을 구하는 대신 지혜와 정직을 구했습니다. 7번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신이 변했습니다. 사업도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 직전에 있던 한 대학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의 첫말 속에서 감사할 때 이미 충분함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가까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간구할 때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다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순서와 지속성.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다음 회개, 마지막으로 간구.
7날 연속. 왜일까요? 여기에 신적 논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엽니다. 이미 가진 것에 시선을 두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영혼을 깨끗이 하고 짐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의로움에 맞추게 합니다. 그제야 간구가 강력해집니다. 이기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표현입니다. 순서를 깨는 것은 전기 없이 램프를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켜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숫자 7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리고는 7바퀴 돌고 무너졌습니다. 나아만은 7번 잠수하며 치유되었습니다. 새 기도를 7 아침 동안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늘의 리듬 속을 걷게 됩니다. 결과는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입니다. 내적 평화, 회복된 관계, 명확한 결정, 강화된 신뢰,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평온으로 자리 잡고 두려움은 용기로, 낙심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초대는 명확합니다. 7날 동안 헌신하십시오. 아침을 감사의 제단으로, 회개의 터전으로, 간구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자신의 삶이 눈앞에서 변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서와 믿음과 헌신으로 그분을 찾는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7일간의 기도 생활에 도전하십시오. 단 7일, 새 기도, 헌신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오실 때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